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3장 4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신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도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다 같이 내가 만일 내 아들 다윗의 생각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 너무나 은혜스러운 말씀이고 또 전할 내용이 많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람들 세 번째 시간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이라는 주제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들.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재미있는 통계가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도 이 통계를 그 연도에 맞게끔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는데 2020년도 그러니까 작년이죠. 미국의 어느 한 방송국에서 매년마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로 이와 같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지금 이 순간에 자신에게 꼭 한 가지 소원이 이루어지자면 당신이 이루고 싶은 소원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설문조사의 거의 80% 정도가 같은 답의 소원을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뭘 것 같습니까? 아마도 이 방송국에서는요, 그때가 코로나의 어려움을 겪는 시기라서 소원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코로나가 끝나는 것, 마스크를 벗는 것, 또는 건강 같은 내용의 답이 제일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이전에는 보통 한 40% 정도로 이 1위를 지킨 소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거의 80% 가까이 이 답을 하면서 이 답이 1위가 됐다는 거죠. 뭐겠습니까? 바로 복권 당첨입니다.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가장 큰 소원이 뭐냐고 물었더니 복권 당첨이요 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더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만약에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의 소원 중에 꼭 한 가지를 들어줄 건데 이루고 싶은 소원이 뭐냐고 물으시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한번 기분 좋은 상상을 해봅시다. 사람들마다 상황과 처지가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건강하게 오래 살다가 병 없이 죽는 것, 또는 물질을 구하거나 또는 사업의 번창을 구하거나 아니면 자녀들의 미래를 구하는 것이 아마도 일반적일 겁니다. 또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한 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한 번만이라도 만질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소원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여러는 있을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오늘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방금 여러분들에게 드린 질문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소원을 말해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 솔로몬은 자신의 소원이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길게 나왔지만 한마디로 줄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지혜를 얻는 것이 소원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의 끝부분을 보니까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지혜를 간구하는 그 솔로몬을 보고 주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주의 마음에 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을 보면 주의 마음이 흡족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원어에 가깝게 해석해 보니까 주의 마음이 감동되었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받았다 라는 말이 되겠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성경을 조금만 열심히 읽어보신 분이라면 이런 표현,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하는 이런 표현은요, 좀처럼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나 또 신약을 대표하는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은 이런 표현을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구하는 기도 내용에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해요? 감동을 받으시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내용 중에도 이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가끔씩 드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님 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받았다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하죠. 같은 기도를 드리는데 누구에게는 감동을 받고 또 누구에게는 감동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성경의 핵심은 바로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소원을 말하고 있는데 주님이 주시는 여러 복 중에서 지혜를 구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지혜를 구해야만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마음 때문에 감동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지금 감동시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살펴볼 건데 그렇다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그 첫 번째 마음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지혜를 간구하는데 그 지혜를 간구하는 그 첫 번째 심령이 뭐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첫 번째 하나님을 감동시킨 그 첫 번째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 아멘? 그 감사하는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냥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요. 은혜를 붙들고 감사했다는 것. 여러분, 그냥 감사하는 것과 은혜를 붙들고 감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잘 아는 이 솔로몬 왕은요. 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솔로몬은 결국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을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경우에든지 지금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라는 것을 깨달음이 더 감사가 넘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어떻게 해요? 보니까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이 내용을 보니까 뭐예요? 전체가 나는 보잘것없지만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있다는 거죠. 보통 왕들은요, 자기가 왕이 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생각해보니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왜요? 솔로몬은 장남도 아닙니다. 또 부하의 아내에게서 부적절한 관계로 나온 그런 서자입니다. 그렇죠? 그런 그가 지금 왕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은혜가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면에 성경에서 소개하듯이 그는 어때요? 그는 솔로몬 왕은 원래 지혜가 있고 용맹하고 또 무엇이든지 뛰어난 자였다라고 솔로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자신의 능력으로 왕이 되는 것이 조금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서자라도 어쨌든 이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누구도 뭐라 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고백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의 번제를 드리러, 즉 1000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기브온에 왔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번제, 즉 물질을 떼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해야 하니까. 어느 누구도 그것을 강요하거나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솔로몬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지금 스스로 1000번의 번제, 1000번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는 왕이 될 자격이 없고 그런 자리를 누릴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달으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은혜가 있으면요, 우리는 언제든 예배 자리로 나옵니다. 어떤 상황이든 예배 자리로 나옵니다. 그 은혜를 깨달은 아멘. 아멘. 그 마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진짜 감동을 받으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의 마음가짐입니다. 우리 둘째 막내 유성이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우리 유성이가 이 하이스쿨을 다닐 때, 오래전 일입니다. 하이스쿨을 다닐 때 하루는 제 생일날 이 봉투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이렇게 저한테 주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아빠 미안해요.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해드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마음을 다해서 이거 아빠 선물로 만들었어요. 정말 제 마음이니까 꼭 받아주세요 하고 건넨 선물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어디서 디자인한 건 줄 알아서 제가 이렇게 직접 띄어갖고 왔어요. 이 색종인데, 그렇죠? 색종. 이 벌써 둘째 아들 유성이가 대학교 3학년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도 이것을 저는 침대맡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심 어린 마음을 받았다는 것이 이렇게 감동이 된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심 어린 마음, 그것을 받는 것이 감동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무슨 이야기냐면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냥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붙잡고 감사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가 아니라 지금까지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지금의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진심 어린 그 마음이 하나님을 감동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멘. 아멘. 솔로몬이 첫 번째로 한 일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주신 은혜를 꼭 붙잡고 거기에 감사했던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솔로몬이 드린 첫 번의 번제는 바로 감사 예배였습니다. 번제와 함께 드리는 감사 예배였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이나 모두 받은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아멘. 아멘. 대부분 우리의 환경이나 처지를 보면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들인데 정말 주신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겸손한 것이 아니라 저희 자신을 돌이켜보면 사실 남들보다 뛰어난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공부도 그렇게 많이 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집안이 좋은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또 여러분, 성격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착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은혜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아멘. 얼마나. 그냥 감사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은혜를 꼭 붙잡고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때요? 감동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감동을 받으십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그 모습에 하나님은 감동하신다는 것. 아멘. 아멘. 저는 바라기는 정말 우리가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정말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이런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마지막인데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또 하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그게 뭐냐면 한번 봅시다. 두 번째 감동시키는 것이 뭐냐면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솔로몬이 기도할 때 지금 뭐를 구했다고 했어요? 지혜를 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구하는 거 그건데 그건 누구를 위해서 지금 구하고 있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주의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혜가 필요한 대상이 누구라는 겁니까? 자기를 위해 지혜를 달라는 건가요? 그게 아닙니다. 바로 백성을 위해서입니다. 내 이웃을 위해서, 내 지체를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지혜를 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잘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다른 번역으로 말하면 바로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어떻게?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만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않고 부도 구하지도 않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멀하기도 구하지도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이 말투가요 몹시 흥분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흥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백성을 위해서 지혜를 달라 이거지. 그래, 내가 다 줄게. 이 말씀 뒤에 우리 본문 읽었잖아요. 그렇죠? 내가 다 줄게. 부귀도 명예도 재산도 최고로 줄게. 전에도 후에도 너 같은 사람이 없도록 지혜뿐만 아니라 모든 것 다 줄게.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을 감동시키니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고 축복을 어떻게 해요? 약속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구할 때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은 더 부어주십니다. 아멘? 더 부어주죠. 우리가 잘 아는 기도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조지 뮬러.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이 조지 뮬러는요, 그는 평생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간증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지 뮬러가 자기를 위해서 구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다 불쌍한 고아들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구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더불어 곡절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었다는 것. 아멘? 뿐만 아닙니다. 존경도 명예도 함께 따라오더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하는 기도 중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는요, 여러분, 응답되는 비율이 높습니다. 아멘? 그래서 중보기도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응답 그 이상의 이 풍성한 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남을 섬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들, 결국 그 기도의 수혜자는 누구지요? 물론 1차적으로는 그 중보 대상인 사람들이겠지만 결국 최종 수혜자는 우리입니다. 아멘? 돌아 자신에게까지 그 은혜가 온다는 겁니다.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지만 결국 남을 섬기기 위해서 구하는 것은 곧 자기까지 풍성하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이죠. 그런 진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그런 진리를 모르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구하고 또 그것은 결국은 응답이 돼도 응답이 되지 않아도 감사가 오래가지 않는 겁니다. 왜요? 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은혜가 없으니까. 그러니 감사한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의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은혜가 없으니까. 은혜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더하게 하시리니.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심을 것을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풍성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것 중에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반드시 다른 사람의 몫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웃과 지체를 위해 나눌 때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주신 재물과 은사는요, 반드시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몫이 이미 들어있다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즉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유통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유통하라고 주신 복이 있는데 그것을 흘러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는 것이 뭐예요?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 결국은 죄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원래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이 더 풍성히 많이 있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데 결국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즘 나이가 들면 들수록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요,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들 또는 욕심적으로 사는 사람들,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렇게 살면 자기한테 좋은 것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돌아오는 것을 보면 아주 나쁜 것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고 사람들 앞에서도 떳떳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더라는 거죠. 결국 외톨이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나누면서 살면 당장은 손해인 것 같은데 결국은 더 풍성한 은혜로 돌아오더라는 거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한번 보세요. 자기가 아니라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 지혜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을 주시되 자기 위해 쓸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복을 주시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 달라고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 아멘. 아멘. 바로 그것이 솔로몬을 솔로몬 되게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대로 역사상 가장 많은 복을 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먼저는 나의 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붙들고 그것에 감사하는 횟수를 날마다 늘려가야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더 나아가서 이제는 정말 복을 나누는 자로 자신을 날마다 격려하며 복을 나누는 실천을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는 마음이, 아멘? 그렇게 하는 마음이 우리의 진정이 되도록, 그 마음이 정말 정결한 마음이 되도록 그 마음가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만 있다면 그 후에 우리의 인생은 틀림없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루신 축복을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 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아멘.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요, 오늘도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에게 감사를 나누는 사람이 되기를 노력하는 겁니다. 아멘? 더 나아가 하나님께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1000번의 감사 번제를 드린 것처럼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감사의 제단을 드리며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또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나눌 줄 복이 없나를 돌아보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위해 구할 게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계속 되다 보면요,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우리 자신에게도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큰 복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빌어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